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데 제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5월을 가정의 달이어서 뜻깊게 가정과 부부와 혹은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겠다고 여겨지지만 혼자서 몇 년째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저희 집사람이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없다는 거,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아주 곤욕스럽고 힘듭니다. 어떤 때는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요. 요거 넘어가면 혼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혹은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우리가 자녀로서나 우리가 부모로서나 사랑하는 이들과 대할 때 우리에게 아주 친밀한 관계이지만 그 관계의 담을 한 번쯤은 넘어가 볼 수 있는 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겨있는 유리벽 같은 것을 한 번 넘어가 볼 수 있는 도전과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남편이 더 수고한다, 아내가 더 수고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편이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위로가 되는 말이 뭘까? 아내였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뭘까? 여러 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말 정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당신 참 힘들었겠다, 우리 남편들에게 혹은 남자들에게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참 힘들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오늘은 아내에게 혹은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공감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가 필요할 텐데 당신 말이 참 옳다, 당신 말이 옳아 이런 인정과 위로가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부부 사이에 또 가족끼리 좀 앉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이 부부시라면 혹은 그렇게 말을 해도 될 만한 분들이라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 말이 옳아요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당신 말이 옳아요. 네. 밑도 끝도 없이 뭐가 옳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가 저희 아이들과 저희 집사람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참 친밀하기도 하고 가깝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저희 집사람한테 별의별 걸 다 물어봅니다. 엄마 양말 어디 있어? 그럼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요. 엄마 숙제 어디 있어?
쥐가 있으면서 왜 엄마한테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신기한 건 엄마가 그걸 찾아내요. 별의 별 다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에는 뭘 할 거야? 스케줄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디 가? 나갈 거야? 나 옷 갈아입어도 돼? 뭐 이런 별의별 질문을 엄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한테는 딱 한 가지 질문밖에 안 합니다.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이런 질문만 계속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 삶에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 아이들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누가 자기를 정말 도와줄지 어떨지. 근데 처음에 우리 같이 도전했듯이 한 번만 입장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자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이제 양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독박 육아가 시작되고 몇 달이 되지 않아. 이 뭔지 아시죠? 한 사람이 독박으로 육아를 하는 거예요. 독박 육아가 시작되고 몇 달 되지 않아 그 사람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저라는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같았죠. 그 곁에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왜 변했는지, 왜 저렇게 힘든지 알기에 그 시간을 참고 견뎌냈죠.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을 겪는 것 같다고. 마음의 감기 같은 거니까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처방받는 것 어떠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화만 내더라고요. 우울증이 아니라 제가 퇴근 후에 집안일을 잘 돕지 않고 집안일을 잘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라고요. 제가 저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우울증 환자로 몰아세운다고 느낀 겁니다. 더 이야기하면 기분만 상할까 봐 관뒀지만 그때 더 설득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지 못한 게 여전히 후회됩니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위에 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글이 젊은 부부의 육아일기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남편 도움 없이 독박으로 육아를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거꾸로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 글은 청년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 중에 일부입니다. 장하나 전 의원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박으로 아이를 보고 있는 독박 육아의 대상자는 남편이 아내가 국회의원인데 아이를 낳았으니까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막 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호르몬의 변화나 내 몸의 변화로 인해서 무기력감 때문에 생기는 여러 일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느끼는 고난과 한계와 어려움들은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호르몬의 변화나 육체적인 한계보다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런 압박감이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 생활이 끝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를 키우는 이 일이, 이 독박으로 육아하는 게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어떤 분들은 직위나 직장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MBC로 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분이 혼자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MBC의 아주 유력한 부서의 기자셨어요. 그 정도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그냥 명함 한 장으로도 웬만한 곳에서는 그냥 그러시군요. MBC, 서울에 있는 MBC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과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물어보니까 자신이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고 했더니 본인이 가족이 다 같이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기간에 공부를 해야만 하는 연수였답니다. 근데 그것을 아내가 한 거였어요. 아내가 연수를 갔는데 아내가 연수를 받아야 하니까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미국에서. 분명히 공부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막상 미국에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하더래요. 기자까지 됐는데 기자를 휴직하고 갔는데 막상 미국에 딱 떨궈 놓고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하더래요. 그러니까 집에만 박혀 있는 거죠.
애들 학교 보내고 데려오고, 아내가 퇴근하면 학교 그 연수가 끝나서 와서 막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이제 막 부부 싸움을 막 벼락같이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가셨대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셨대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남편들도 가서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아내분은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서울지검 검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잘 들어야겠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잘 들어야겠다. 잡혀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쓰였던 잠언입니다. 근데 이 잠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일부러 좀 길게 다 읽었는데요, 여성들에 대해서 정말 생활력 강한 여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거 딱 내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아내가 이런 일들을 다 한다면 도대체 남편은 뭘 하는 건가? 땅도 아내가 사고 뭐 애도 아내가 키우고 다 아내가 하면 도대체 그 남편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이 위치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잠언을 받고 적용하고 있는 사람은 왕이고, 그러면 이 왕이 지금 아내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은 왕비고, 이 왕비가 여종을 돌보고 땅을 사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공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해보는 통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난 매번 왜 이러고 있나? 왜 나는 이렇게 매번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리를 내가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나서도 노력을 해보지만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이 고리가 전혀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담하게도 되고 절박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찾기도 하고,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을 좀 알아줘서 내 옆에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좀 숨이라도 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냥 내 옆에서 뭐 다른 말 없대도 네가 그렇게 했다면 그래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이 내용은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아내가 혹은 아내와 함께하는 남편이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당신 말이 무조건 옳아, 이걸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의 배경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당신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면, 혹은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나는 이해를 하던 못하던 간에 당신이 그렇게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말이 옳다, 당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행동이 달라서 그 사람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랑은 다르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분명히 당신이 이야기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너는 옳다 이런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진정한 공감이 없이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거나 도움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제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으로만 주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세 가지 기준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31장 31절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마땅히 받아야 할 찬사를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주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주어라.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보고 똑같은 적용을 해도 주님께서 그래 우리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자녀에게,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을까? 그 기준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가치를 잘 아는 것, 남편과 자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여인의 가치가 진주보다 더할 만큼 너무 고귀하고 값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낙담의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대안이에요. 그 고민 자체를 풀기 위한 대안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함께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중요한 삶의 동반자를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여성 지도자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분 말대로 표현을 해보면 나는 대한민국 아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자신처럼 남편의 짐을 덜어주고 자신도 이해해줄 아내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자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를 보자. 집안일 아내가 알아서 해준다. 아이들 아내가 알아서 키워준다. 부모님 아내가 알아서 챙겨준다. 주변의 기타 대소사 아내가 알아서 처리해준다. 남편에게는 그의 짐을 대신 지느라 한없이 어깨가 무거워지는 사람 아내가 있다. 그러면서 여보 나도 마누라가 필요해요. 여보 나도 마누라가 필요해요. 맨 마지막 내용이 압권이에요. 남편은 좋겠다 아내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좋겠네 아내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은 별로 크지 않아. 아마 마음으로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표현을 잘 하지 않을 뿐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무관심이라고 불러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걸 무관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을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안다면 그걸 제대로 인정해주고 그 가치에 대해서 떠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가장 완벽한 통로로 누구 쓰실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자녀, 부모님을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건 평가되는 것을 뛰어넘어 그 가치를 잘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잠언 말씀에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공감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공감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뭐냐면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수고. 1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듯이 조금만 떠올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뭐 이런 일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아까 제가 본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사람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물론 이 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엔 아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내가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르무엘이라는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한 잠언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너 현숙한 아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냐?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런 현숙한 사람들이 하는 여인들을 쭉 얘기했지만 근데 왕비였을 거라니까요. 근데 왕비가 여종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그 영종들을 먹이고 이 홍색 옷이라는 것은 쉽게 떠올리면 빨간 내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누비 들어간 따뜻한 옷, 빨간 내복, 홍색 옷. 그걸 입혔으니까 추워도 걱정하지 않고 그런 여러 일들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을 이렇게 해봤어요. 분명히 그의 신분과 분명히 그의 처지와 형편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자기의 자질로서도 성품으로서도 시간으로서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굳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많은 삶의 복잡 다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수고를 네가 잘 알아줘라, 그걸 알아줘서 칭찬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정신과 선생님이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부분의 착각, 오해가 뭐냐면 공감은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 공감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뭔가 이야기하면 막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마음 아프다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뉴스 이렇게 예전에 집에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는 뉴스 보다가 교통사고만 나도 우세요. 불쌍하다고. 그러면 저는 꼭 무슨 강팍한 영혼이 된 것처럼, 그게 안 슬픈 건 아니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우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저같이 그냥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서 그냥 사람이 다른가 라고 생각하기도 쉽고, 근데 그런 똑같은 눈으로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이고 힘들었지,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표정만 바뀌어도 뭔가 아팠었냐고, 헬쓱해졌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통념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이 정신과 선생님이 두 가지 나누시라고요. 공감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서적 공감이 있고 하나는 인지적 공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서적 공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러하다, 진짜 그러네, 마음이 짠하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이 있는 반면에, 인지적 공감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구나,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떠올려서 학습해서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 공감은 우리가 난 잘 안 되라고, 우리가 그냥 자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난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혹은 난 남자처럼 자랐기 때문에, 혹은 나는 남자들 속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핑계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인지적인 공감은 얼마든지 학습과 상황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 자체가 진짜 공감이 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와서 힘들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마음은 고맙지만 저한테는 가끔 너무 외롭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뭘 힘든지 알까? 내가 뭘 힘든지 알고 얘기하는 걸까? 힘들다고 얘기해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외롭다,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알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해주면 진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힘들어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때는 2차 가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힘들어하고 있는데 석 다가와서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더 힘내라는 건가? 어떤 때는 너무 잔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여기서 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힘을 더 내라는 건 뭐 어떻게 모래주머니를 차나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공감을 정말 하고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고 실제로 정서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민해서 알 수 있더라도 그렇게 마음속에 정말 다가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공감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진심으로 왜 그렇게 말하게 됐냐고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하게 된 거냐고, 그때 마음은 어떤 거냐고. 그게 우리가 인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잘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말하게 됐냐고, 무조건 힘드신냐 이게 아니고 왜 그렇게 말하게 됐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 총체적인 파악을 동시에 질문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냥 마음으로 열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는 좀 답답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니까요.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참 당황하고 어렵지요. 근데 한 여자분이 강사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라는 게 뭐냐면 직장에서 리더십 교육을 한다거나 혹은 팀워크 어떤 그런 강의들을 하시는 강사님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사로 전문으로 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여자분이 처음으로 이제 개시하시는 날이에요. 기업에 처음으로 이제 가서 강의를 하시는 날인데 얼마나 떨리는지 연습도 많이 하고 남편한테 수없이 좀 들어보라고, 이게 잘 들리냐고, 이게 지금 좋냐고 막 물어봤대요. 어떻게 들리냐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출발하는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툭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한 번도 안 해본 강의를 당신이 어떻게 하냐. 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분명히. 그랬더니 남편에게 이 여자분이 그랬대요. 한석봉 엄마가 첫날부터 눈 감고 떡을 썰었겠어? 분명히 첫날은 눈 감고 하다가 손 베고 그랬을 거다. 하다 보니 잘하게 된 거지. 공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수고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마음이, 어느 한 사람이 아이를 보고 있다면 그 아이를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떠한지 물어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당신 말이 옳다. 그래. 물론 내 형편도 있고 나도 그 말에 대해서 10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 하기 전에 그래, 당신 말이 옳아.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로 주신 두 번째 기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와 칭찬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성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집에 자녀들이 감사하던가요? 일어나 감사하던가요? 눈 감고 짜증내던가요? 남편이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런데 이것이 여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남자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들릴 수 있고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자들한테 약속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남자들한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라고 남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도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칭찬과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30절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의 행한 행실로 인하여 그의 마음으로 인하여 마땅히 그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말해주어라 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과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남편이든 아내든 남자든 여자든 자녀이건 부모이건 이런 칭찬과 감사가 우리를 얼마나 힘나게 하는지 몰라요. 진정 어린 공감과 칭찬 한마디가 우리를 정말 죽음과도 같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과 기쁨의 환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어떤 분이 집을 사셨대요. 너무 좋아서 집순이가 되셨대요. 49평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니까 이 여자분이 최고의 자랑거리이자 기념비처럼 거기다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가구들을 빡빡 넣고 이제 새 집에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제가 1부 때 물어보니까 49평은 화장실이 3개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3개 있는 집, 이제 가족에서 한 사람씩 자녀들도 가고 자녀들이 하나씩 이렇게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집에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호재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어려운 일이 닥쳐온 거예요. 1997년에 모든 국민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던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이 남편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 사람들이 회사 노조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부부 동반으로 데모하자 참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고민하던 여자분이 이거 데모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남편이 정말 수고하기도 했으니까 고심하던 이분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결단을 내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새 출발하자. 상황을 보아하니 시위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걸 터닝 포인트로 삼자.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10년 일했으니 1년 정도 쉬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쉬어도 돼. 10년 일했으니까. 이렇게 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그런데 보통의 아내들이라면 보통의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의 아내들이 10년 일했으니까 1년 쉬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근데 이 여자분은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대요. 평소 때 그래, 남편이 정말 수고했는데 입에다가 달고 살았던 게 뭐냐면 평소 때 계속 어학연수 1년만 하면 영어를 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1년 놀 거면 호주 가자. 어학연수 하자. 1년 딱 깔끔하게. 그래서 남편한테 진짜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받은 퇴직금 가지고 호주로 가자. 거긴 따뜻하잖아. 한 1년 충전한 셈 치고 갔다 오자. 그러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가 팍 이야기해 줬어요. 이렇게 멋진 말을 해줄 아내가 우리 교회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남편의 대답이 예상 바뀌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나 퇴직금 없어. 중간 정산해서 주식했는데 다 날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간 정산? 주식? 완전히 이게 얼핏 이게 뭔 말인가 싶었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더라는 거예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말을 꺼냈대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퇴직금이 되순가. 퇴직금이 이미 날아갔으니까. 그럼 호주는 못 가겠네. 그래도 괜찮아. 우리 식구 누울 집이라도 있으니 그게 어디야. 1년 정도 쉬면서 새로 할 일을 찾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고마움과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남편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더니 와락 이 아내를 안더라는 겁니다. 내 말 잘 들어 여보.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있잖아 뭐. 그게 집은 내가 꼭 다시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은 내가 꼭 다시 사줄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주식 하면서 저당 잡혀가지고 이제 주식 다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2단 콤보 제안을 이제 2단 콤보 재앙으로 이게 다가온 거죠. 주식에 남편이 이렇게 올인을 하면서 아내 몰래 집까지 저당 잡혀서 싹 다 접어서 말아서 찢어서 뿌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제 새 집 들어갔다고 난 집순이 집 너무 좋아. 닦아도 안 힘들어. 좋아. 이러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도 못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9개월 만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됐답니다. 그래서 빚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일단 빚이 정리하는 게 필요해서 빚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세간들 일단 집부터 다 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산기를 두들기다 보니까 딱 600만 원이 남더래요. 남편에게 딱 600만 원이야 우리에게 남은 돈.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속이 너무 상해서 집을 확 나와버렸대요. 집을 확 나왔는데 딸이 당시에는 어렸는데 딸이 이렇게 가면서 엄마 속도 모르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계속 부글부글 안에서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이러면서 얘기라도 하지 맨날 이래 이런 식으로. 근데 딸이 이 엄마의 볼자락을 끌어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근데 아빠 되게 불쌍하다. 그치? 백수는 불쌍한 거지. 엄마 아빠 불쌍하니까 우리 아빠 선물 하나 사다 주자. 응?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마트 가서 아빠 선물 하나 사다 주자. 하도 쫄르니까 알았어. 하지만 엄마 돈 없으니까 싼 거 사자. 그리고 이제 갔대요. 근데 막상 선물을 고르려고 하니까 사줄 만한 것이 없었답니다. 백수 남편에게 넥타이, 와이셔츠, 손수건, 만년필 그딴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이제 직장 나갈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마누라 죽어가는 마당에 새 마누라를 사줄 수도 없고 마음이 진짜 어렵더래요. 근데 딸아이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고르다 백수 2종 세트라고 되어 있는 운동복과 추리닝을 샀대요. 추리닝과 슬리퍼 세트. 추리닝이랑 스레빠 있잖아요. 스레빠, 삼선 스레빠 이런 거 다. 죄송합니다. 삼선 스레빠. 네. 선물이라고 딸아이와 같이 리본까지 예쁘게 묶었대요.
그리고 흐뭇한 미소를 짓던 딸이 이번에는 카드를 쓰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카드를 아빠한테. 그리고 카드 내용에 충격적으로 이렇게 썼답니다. 아빠, 백수 축하해요. 이렇게 썼다는, 백수 축하한다고. 어른들 이야기를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다 보니까 이 어린 딸이 백수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불쌍한 거. 우리 아빠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 백수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빠가 이제 직장 나가지 않으니까 얼굴은 자주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효도 카드를 이렇게 아빠의 백수를 축하하는 효도 카드를 딱 쓴 거죠. 그래서 줬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편지를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막상 쓰려고 보니까 이 원망들이 막 펜에 막 불을 토하듯이 쓰고 싶을 만큼이 막 나오더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퇴직금이며 집까지 왜 날 속여?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이렇게 쓰고 싶었지만 끝내 글로 쓰지는 않으셨대요. 그리고 굳이 원망들로 편지를 채울 필요가 없고 고심과 고심을 해서 씩씩하게 답을 이렇게 대용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쓰셨대요. 여보, 참 신기한 거 알아?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들고 시작했던 돈이 600만 원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남은 돈도 또 600만 원이네. 10년 전에 그 돈이 참 크게 여겨졌는데 그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지금은 휴지 조각처럼 느껴질까? 그동안 돈은 그 숫자 그대로 안 변했는데 우리 둘만 너무 못되게 변해서. 여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다시 옛날처럼 기운 내서 다 같이 노력해 잘 살자. 어차피 시작이랑 같으니 줄어든 건 없잖아. 쭉쭉 써내려갔대요. 그래도 19장 쓰셨대요. 19장. 500만 원짜리 다발도 아니고 그냥 빵빵해지는 거죠. 이게 19장을 봉투에다 넣으니까 이게 거의 뭐 방망이가 되듯이 이게 빵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수 2종 세트와 함께 딸아이의 카드 그리고 이 빵빵한 편지 봉투를 남편한테 내밀었대요. 이게 뭔데?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보면 몰라? 편지잖아. 읽어봐. 그리고 남편이 처음엔 덜덜 떨려서 못 받다가 받았대요. 몇 차례 더 재촉 받고서 남편이 이렇게 베란다 가서 이렇게 보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그래도 텁텁하니까 어려우니까 본인은 이제 다음날 이사 가야 되니까 이 49평 아파트를 정리하는 거지. 빨리 이사 가야 되니까 막 정리하고 막 있는데 저녁 7시부터 싸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1시까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읽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걱정이 덜컥 되는 거죠. 하도 극단적인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베란다에는 없고 방에 이렇게 있더래요. 방에. 가만 보니까 남편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꺽꺽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꺽꺽. 여러 장의 편지에 미안함과 자책감, 고마움이 한꺼번에 이렇게 밀려와서 그냥 남편이 꺼이꺼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석에서 밤늦게까지. 근데 그렇게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살면서 그날처럼 마음 아픈 날은 없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로와 상황들이 우리를 넘어서게 하고 우리를 다시 힘내게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그 부부들의 그 다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그래,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느 노부부가 이혼하려고 찾아오셨대요. 40년차 부부가. 이 40년차 부부가 자녀들 다 결혼하면 무조건 이혼하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녀들 결혼 다 시키면. 그래서 셋째가 그 전주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같이 상담이나 받아보자 찾아왔는데 남편도 아내도 막 나는 평생 무시당했다. 남편은 난 평생 존중받지 못했다.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서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될 것 같다. 다음 시간까지 서로 고마운 일 10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 10가지. 뭐 고마운 말이란 뭐 장점 뭐 이런 거겠죠. 부탁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당신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조금 더 직접적인 말로 단점 뭐 이런 거 되겠죠. 다음 주에 적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와서도 둘이 만나면 싸울 것 같아서 각각 따로 만났대요. 각각. 그래서 이제 왔는데 서로 다 장점은 하나도 없다고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의지가 없다. 이제 딱 갈라서면 된다. 이제는 됐다. 이제 결혼할 때는 같이 앉아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다 끝났으니까 사진 다 찍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끝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내분을 먼저 만났답니다. 아내분이 굉장한 미인이시더래요. 젊었을 때도 굉장히 미인이셨을 것 같더래요. 따로 만나봤더니 아내분이 이제 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내가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좀 집안이 좀 낫겠지, 내가 좀 낫겠지,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당시에 남편이 돈이 좀 있어서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 무시를 당했대요. 뭐 조금만 쓰려고 그러면 돈도 없는 게 막 이렇게 하고, 뭐 친정에 뭐 좀 도와주려고 그래도 막 돈 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무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네가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 무시를 당해서 자존심 사고, 또 자식 앞에서 면박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어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응어리가 지신 거죠. 평생 난 사랑받지 못했다. 남편을 따로 만났답니다. 뭐 때문에 힘드시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나는 집에서 한 번도 편히 똥을 놓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똥을 놓아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안방에서 보면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고, 거실에서 보면 집에서 하루 종일 똥 냄새 난다고 회사에 가서 누란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누구 와라. 그러니까 이분, 내가 평생 돈 벌어서 집에서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고 난 평생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다. 평생 내 아픔이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좀 같이 만나보자. 그래서 둘이 말하고 이야기시키면 막 싸울 것 같아가지고 두 분을 마주보고 가만히 보라고, 얼굴 좀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한참 조금 있으니까 아내분이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분도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남편분에게 물어봤대요. 아내가 어떻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의외로 아내에게 어린 아이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어린 아이처럼, 우리 아내의 이런 모습에 어린 아이가 보이네요. 그 어린 아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아내에게 한마디 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이분이 내 아내는 늙었어도 좀 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내 아내는 늙었어도 좀 미인이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더 폭폭 우는 거예요. 왜? 처음으로 40년 만에 남편에게 미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너 좀 예쁘다 이 얘기를 40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분한테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해줄 말 없냐? 남편한테 고마운 거 뭐 혹시 이런 거 없냐? 그다음에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우리 남편은 장이 튼튼해서 매일 변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장이 튼튼해서 매일 화장실에 간다. 생각이 바뀌면 상대의 싫었던 장면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이 시간이 칭찬과 격려로 꾸며주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앉혀놓고 당신 말이 옳아. 네. 당신이 그렇게 하더라도 말하더라도 당신 말이 옳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행동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공감해주고 칭찬과 감사로 우리 서로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앞에 어려움의 인생길, 힘든 일들, 좋은 관계 만나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같이 가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힘든 것 자체가 안 힘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랑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적어도 죽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청년들이 군대 가면 다 죽을 것 같다 이야기하지만 옆에서 똑같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전우가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쟤도 힘들구나.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사람과 손잡고라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손잡으실 수 있으시면 부부 사이거나 가족이 가까우시면 손잡고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